네, 이 산상설교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지난주는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에는 거의 나누지를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 부분은 다시 나누고요. 네, 우리 그냥 짧게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툭하면 이제 그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 이 논쟁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싸운 일인데, 그럼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반대하셨냐 하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 그냥 문자 그대로,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냥 겉으로 행동하기에 그걸 다 지켜야 의로운 거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 율법 완성하러 왔는데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해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응?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도대체 뭐가 의로운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작정하고 이렇게 쫙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다 나은 의가 뭘까 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행위 자체보다도 마음,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표면상으로 보면 율법을 안 지키신 적이 많아요.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서 그냥 먹고, 그 당시는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냥 막 고쳐버리고 그런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냐?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지. 그리고 안식일, 이 병든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거기서 고쳐지는데 이렇게 해방되고 구원되는 날이, 그게 안식일과 아닌 날이 구분이 있어? 예수님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만들어진 원래의 뜻, 원래의 취지, 목적, 그것이 명확하다면 행동으로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행위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 중요하다. 이제 이 연장선에서 간음과 이혼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호기심과 탐심은 우리 구별은 하자. 성적인 호기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근데 그럼 탐심은 뭐가 다른 걸까 하면, 우리의 탐심이라는 게 상대를, 내 탐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이든 뭐든 다 도구화를 해버리는 거야. 나를 위해서는 너가 희생되는 거, 너가 이용되는 것쯤은 괜찮아라고 하는 발상, 이런 게 탐심이고, 또 집착하는 거. 무언가를 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원하는 게 없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더 집착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건강한 어떤 욕구가 아니라 왜곡된 탐심일 수 있다. 지난주에는 그게 예수님이 간음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셨지만 실은 탐심이라는 주제는 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내 탐심으로 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내 자녀에게 너 공부해라고 했는데 실은 그게 내가 어디 가서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내 자녀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지를 못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탐심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일어나냐면 그렇잖아요. 뭔가를 원할 때는 항상 언제예요? 내가 그게 있을 때인가요? 없을 때인가요? 없을 때예요. 결국 탐심이란 건 내 안에 결핍감이 클 때 탐심이 일어나는데 이 결핍감 때문에 이제 탐심이 일어나고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핍감, 나한테 이게 없어라는 불안감이 실은 근본 다양할 수 있죠.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어라는 결핍감일 수도 있고, 나는 어려서 너무 가난했어라는 어떤 물질에 대한 결핍감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어요. 그 결핍감의 모양새는. 하지만 그 겉으로 드러난 결핍감의 모양새가 뭐든 간에 항상 뿌리는 뭐냐 하면 요거예요. 내가 하찮은 존재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내가 하찮은 존재이면 어떡하지? 요것을 다르게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요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팽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특히 신약에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너는 네가 잘나고 못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랑하시기로 정해놨어.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아. 이겁니다. 이거.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거부해버리면 나는 이 결핍감을 진짜인 줄 알고 평생 그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집착하고 쥐고 탐심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이 불안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안감으로 더 커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 안에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허용하는 거.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 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연결이 지금 끊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결핍감 때문에 온다. 그리고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오직 그 하나의 정체성을 내가 허용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맹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33절 보면 또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께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지켜라 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반복된다는 건 맹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맹세라는 율법이 맹세라는 주제가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에는 사회법 따로 종교법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종교법이 곧 사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최근에 무슨 청문회나 또 국회의원들 무슨 위원회 할 때 보면 증인들 증인 선서하게 하잖아요. 위증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받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에 대해서 사회법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이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 안에 넣어둔 거죠. 그곳을 이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율법에 이렇게 말했지 너희는 알고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율법을 더 본래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약속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또 도박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또 술 먹고 외박하면 내가 당신 아들이다. 이런 약속, 뭐 주제는 다를지언정 장을 지진다. 뭐 이런 표현들 종종 쓰시고 들으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야 장을 지진다니 이거잖아요. 그냥 그 불덩이에다가 이렇게 손 대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꼭 약속을 지키려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들리세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한 사람 치고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뿐더러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장을 지진 것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장을 지진다고 하더니 된장독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빼더라고요. 그다음 장 지졌다는 거. 자,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약속을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죠. 맹세를 하는데 좀 이 맹세가 진짜 이 맹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좀 과하게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조건을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걸 약속을 안 지키면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어디서 올까요? 장을 지진다는 말을 왜 할까요? 우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설득한다는 이 마음 자체가 뭡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맹세를 제한하는 나 자신이 불안해서 그 맹세를 제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불안을 일단은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장을 지지니니 아니면 뭐 내가 네 동생이니 그냥 일단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금 당장의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이 맹세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안 들어줄까 봐 불안해서. 그런데 이런 불안 때문에 하는 맹세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안이 동기가 돼서 뭘 하는 것 치고 제대로 끝나는 게 없어요. 불안이 동기가 돼서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에는 불안이 스며들어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인지는 못해도 그 불안까지 읽어버려요. 불안이 동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불안이 동기가 돼서 맹세를 할 때, 그럴 때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도 그냥 막 공수표를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드시냐면, 자 34절에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나 하늘의 맹세, 이런 표현 우리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이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하늘을 뭐 어쩔 수 있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네가 뭐라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완전히 야, 내가 너에게 맹세를 할게. 내가 이 맹세를 안 지키면 삼성 이건희 부회장의 자산이 다 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맹세 조건으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딛고 다니시는 곳이다. 근데 네가 뭐라고 땅에 대고 맹세를 하냐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도죠. 예루살렘 성을 두고도 하지 말아라. 왜? 그게 네 거냐? 그거는 그 임금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머리카락으로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우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내 머리카락인데?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는 네가 머리카락 한 터럭이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제 이 흰머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고등학생 때부터 흰머리 나고 싶었겠습니까? 이건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유전적인 거니까. 네가 조건으로 걸고 맹세할 수 있는 거가 정직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 머리카락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돈 내일 갚을게. 뭐 이 정도 얘기는 일상생활을 살 수 있죠. 그런데 내일 살아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아 있으니까 내일까지도 살아 있을 거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죠. 내가 오늘까지는 내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내일 갚을게 했는데 오늘 저녁 6시에 카드 값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리고 내일 갚을 돈이 없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조정하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은 이건 내 영역이야, 내 권한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조차도 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하는 이유가 실은 내 불안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도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는 뭐냐면, 사사기,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기 전에 부족으로 남아 있을 때 그 대표를 그때마다 그냥 임의로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대표를 세운 게 사사인데, 혹은 판관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 사사 중에 한 명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 가나안 지방 이제 족속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에게 영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손에 붙였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해 놓고선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가 전쟁 끝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성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이겼어. 돌아왔어요. 입다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약속을 했을까? 동네 개가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였냐면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괴로워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딸에게 이제 그 표현을 해요. 그것도 웃긴 표현이라 그랬죠. 딸이 한 약속도 아니에요. 입다 본인이 약속을 해놓고 왜 딸에게 나를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입다의 딸도 그냥 받아들이고 번제 제물로 그냥 태워서 사라지죠. 여기서 그 입다가 한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요구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네가 첫 번째 너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줄게 라고 그런 계약을 하나님이 먼저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입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입다가 설레발을 친 거죠. 자기가 하지도 않아도 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혹시나 전쟁에서 질까 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다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본인이 없어서 불안해서 시키지도 않은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지 마. 맹세하지 마. 아예 맹세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마. 하나님은 네가 연약하고 네가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 그러니 괜히 네 불안 때문에 공수표 날리고 하나님께 서로 간에 그렇게 설레발치지 마.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건 이거예요. 나는 지금 불안한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내가 여기서 전쟁이 지면 우리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이제 싹 밀릴 텐데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 불안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그래 하나님이 대단하신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불안해. 지금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한 나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런 나조차도 떠받치고 계신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내 가까이에 계셔서 나를 섬세하게 살피고 나를 헤아리고 계시고 하지만 나를 강제로는 떠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계신다는 걸 나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 지금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나를 방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감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모든 시험을 다 만점 맞고 내가 모든 지원 어디에 지원을 하든 다 합격하고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완벽한 디자인이 있음을 믿고 그 큰 강에 나 같은 작은 이 조류는 아주 큰 하나님의 뭐랄까 그 대양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혹여 거꾸로 가는 흐름이라 하더라도 큰 그 대양의 흐름은 이미 저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희고 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신체에 중요한 장기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것을 멈추거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이 입 정도, 눈 정도, 아니면 코 정도, 그리고 손발 정도지 우리 장기 중에 우리가 임의로 이거를 멈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막 명상을 아주 깊이 하면 막 맥박 뛰는 그 간격이 굉장히 느리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기 중요한 장기들은 스스로 움직이게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자율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신경할 때 신자가 귀신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할 때 그 신자더라고요. 야, 이거는 누가 이름 붙였는지 아주 정확하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작동하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숨 쉬고 있고 내가 그냥 밥 먹고 소화하고 똥 싸고 뭐 필요할 땐 땀도 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거. 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 할 때 예만 해라. 그러니까 네 안에 예스일 때 딱 그렇습니다라고까지만 말해라. 네 안에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면 아니요 딱 그렇게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지나친 것은 어디서 온 거다? 여기 37절에 악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정직하게 아는 것까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고 이건 아니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거기에 감히 내 해석을 붙여서 말하지도 말고 또 이 불안 때문에 거기에 막 이렇게 공수표를 또 붙이고 또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악에서 오는 거다. 악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사탄마귀 뭐 아니면 무슨 윤리도덕적인 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있는 거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안전해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불안에 한껏 휩싸여서 끌려다니는 상태. 그냥 이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네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매번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흔히 요즘도 그런 주례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도 많으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게 될 때까지 저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약속을 하게 하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그 약속을 지킨 부부가 몇이나 될까? 저도 그 약속 그 결혼한 후에 다 못 지켰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희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연애할 때도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서운했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말 한마디가 헛되이 그 전달되지 않게끔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구나를 뒤늦게 알았어요.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제가 말했죠. 그래도 빈말로라도 가끔은 해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그 지나친 맹세는 나의 불안 때문에 오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맹세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 다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지. 그래서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당신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하는 게 사랑하거나 신뢰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거, 함부로 서약하거나 약속하지 않는 거가 실은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내 불안이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는 용기.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는 신실함,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묵직하게 자리 잡으셨으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표현들이 과연 진실했는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되물어 봅니다. 그리고 예와 아니오를 넘어서는 과한 표현들이 실은 나의 불안에서 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실한 것만 이야기할 때에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음을 깨달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약속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씨로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며